여러분 시행착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많이 사용하시기도 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가지를 실행하고 실패를 되풀이하는 일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말만 놓고 보면 그리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지요. 쉽게 말하면 뭘 계속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계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저것만 놓고 보면 그다지 이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무조건 나쁠까요? 다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저 시행착오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많은 경우 우리는 저 시행착오 때문에 성장하게 됩니다. 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자라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두 발로 막 두 발 섰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막 걸어가요? 그런 아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손집사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제가 계속 했는데 딱 이때 오네요. 제가 요 다음 타이밍에 지금 손집사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근데 오늘 딱 와주셨어. 굿 타이밍, 그죠? 이제 곧 예나가 걸음마를 해야 돼요. 아직 걸음마 못 하죠? 그죠? 이제 해야 돼요. 예나가 해야 되는데 걸음마를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손집사님이 열정이 넘치고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나 앞에서 예나야, 걸음은 이렇게 걷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예나 앞에서 딱 아빠가 딱 서가지고 손집사님이 막 이렇게 걷는 걸 보여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가 아하 아빠 잘해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처럼 막 걸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얘네가 그렇게 걸었다가 단 한 번에 그거는 이제 어벤져스가 아닌가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인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도요, 이게 막 수백 번 넘어지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야 드디어 이제 자기가 자연스럽게 걷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전구 발명했죠. 원샷 원큐로 발명했나요? 아닙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수천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야 불이 들어오는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누구도 시행착오를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삽니다. 물론 난 시행착오가 너무 좋아 하면서 시행착오를 찾아가면서 겪는 사람은 없지요. 누가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합니까?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겠어요? 다 잘하고 싶지요. 그죠? 또 잘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실수나 실패를 잘 돌아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시행착오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사다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또 구원의 확신을 딱 누리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 확 바뀌었어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신앙에서 꽃길만 걷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이렇게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서 나았어. 이제 이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뻔한 교통사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기적적으로 차는 폐차장에 갔는데 자기는 멀쩡해. 이러면 이제 나는 내 인생 주님께서 덤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막내가 그 학교 다닐 때 경부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스파크 잘 뒤집힐 수 있는 차. 가다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다행히 그 차만은 경부고속도로에 차가 안 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군인 아저씨가 서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구해줬대네요. 그래서 그 막내가 저한테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오빠, 난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근데 그 뒤로 제가 한 20년을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이게 결단과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한동안은 바뀌죠.
정말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요. 막 친절하고 막 찬양 부르면서 막 흥얼대면서 살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위 분들한테도 얘기해요. 야, 나 이제 새로워진다.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멋지게 사세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닫게 되죠. 이게 생각한 대로 잘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답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도전을 해보지만 이게 한결같지가 않은 겁니다. 처음 열정이 계속 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때로는 아주 교묘한 유혹들이 닥쳐와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 이러면 이제 또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부딪혀서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어느새 신앙생활에 막 실수와 실패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고정관념으로 막 새겨지기도 해요.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난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약해지기도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시행착오라는 덫에 이게 걸려가지고 성장 못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써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도전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영적인 차원에서 겪는 이 시행착오는요 대부분 언제 일어나느냐? 영적 차원에서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일어나요. 이 시행착오는 내가 성령님보다 뭔가 앞서서 막 해보려고 하면 그때 그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나 의도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번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 내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막 추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만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를 만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꼭 뭔가 이렇게 틀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의 시행착오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를 하지만 감사한 건 그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실수와 실패를 즐겨하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아웃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찍혔어 블랙리스트 1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이 시행착오가 좀 잦아지면 쫓겨나요. 회사 같은 데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자질이 없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일단 구원하셨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이게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면서 겪는 시행착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항상 담겨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잘 드러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실수나 실패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화요일인가도 목양실 위에 지붕 방수 페인트 칠한다고 혼자 올라가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정말 치밀하고 멋지게 칠해봐야지 했는데 결국 막 옆에 흘러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혼자 실수했네 또 막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목양실 밑에 칠하면서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잘할 수 있다 막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잘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더 큰 실수할 때도 많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또는 지금 겪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시행착오 속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좀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이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억하세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의로 여겨주셨다. 야, 너 내가 딱 원하는 그 믿음 좋아.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직접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자녀를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래? 저기 제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가 되게 하시죠. 예, 뭐 복 주셔도 뭐 받을 것도 물려줄 저기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다. 네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훅 까먹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실망하고 지쳤냐면 사레. 아내의 사레가 지쳐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근데 분명히 사레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내가 후손의 약속을 한다. 그 다음에 횃불 언약 했다는 것도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자기한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난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 10년 동안 아무런 그 조짐이 없는 거예요. 아기 낳을 조짐이.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는 의심을 하는 단계를 지나서요 단정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단정해요? 2절 중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는 아웃시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한테는 아기를 안 주시기로 하셨구나. 나한테는 안 주시는구나 라고 아예 자기가 단정했어요. 나 아기 낳을 수 없는 여자구나. 하나님이 난 아니라고 하시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횃불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다고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몸이지 내 몸은 아니었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상대할 여자가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처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본처인데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딱 정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서운 행동을 해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뜻의 원래 원어 뜻은 뭐냐면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아주 강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사레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몸종이 있어요. 그 왜 식량 기근 사태 일어났을 때 이집트 내려갔잖아요. 그때 올라올 때 바로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종들 보냈잖아요. 아마 그때 같이 보낸 종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집트 여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아이 종을 하나를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몸종으로 삼고 있었던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 개인 몸종인 하갈을 뭘로 보내는 거? 대리모로. 그죠? 그래서 얘랑 좀 자슈. 그러면 애를 가질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사라가 그래도 자존심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모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발굴된 그 지역의 고문서를 보게 되면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는 종이나 노예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글귀가 발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법정에는요, 혼인 계약서를 맺었는데 2년 안에 아기를 갖지 못할 경우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노예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라 이렇게 법조문까지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무슨 생각한 거예요? 뭐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좀 낳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물론 사라의 의도는 좋은 의도죠.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을 살아보니까 자기한테는 태어나질 않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아내인 사레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고 콕 짚어서 얘기해 주시진 않았던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99살이 돼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라에게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뭐 한 거예요? 내는 아니었네. 그러면 이제 아무 여자나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금 이 사례가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라도 해야지 좀 하나님한테 덜 죄송하고 남편한테 덜 미안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아브라함도 아무런 거부도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부탁하니까 하고 그냥 하가를 첩으로 맞이해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례야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니까, 뭐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잘못했지만 이런 행동을 한 걸 제가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는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도 칭찬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가운데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맹세한다 라고 은혜의 언약식까지 맺는 것을 아브라함이 다 지켜봤다고요. 그랬는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그냥 사례말 듣고 그런가? 하고서는 이 일을 치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사례가 이렇게 나올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제 몸을 통해 나올 후손이 제 아내 사례와 함께 주시겠다는 게 아니었나요? 이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0년 전에 이집트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례 일로 바로를 혼냈잖아요. 그럼 딱 직감적으로 이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그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저 사례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혹시 후손을 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례 말대로 하면서 그냥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덜컥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시행착오, 실수와 실패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의 모습에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례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후손을 자기가 나서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사례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무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날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해한 거예요. 지난 시간 말했죠? 조급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돼요. 이게 우리가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연약함입니다. 사례가 결정적인 이 실수를 하죠. 일종의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 믿음 좋다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그냥 아내 사라의 그럴듯한 간청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뭐 사랑하는 아내가 애절하게 간구를 하니까 그냥 거절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정에 훅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반드시 서 있지 못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확 변해버립니다.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냥 내가 임신했구나라는 것을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첩이 되어서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가 종에서 첩이 됐는데 이제 주인의 아기를 갖게 되니까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실 부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본처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인 사라의 몸종이던 이 하갈이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종, 노예가 다 있던 시대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선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여주인을 뭐한지라? 멸시한지라. 이거는요 아주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에이 할머니,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선한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리어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로 나타나니까 이제 사례가 어떻게 되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쉽지 않죠. 어렵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지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 내용을 조금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대체 당신이 저 하갈을 저 종 어떻게 대해줬길래 어떻게 대해줬길래 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저렇게 교만 방자하게 떠드는 게 다 당신 탓이야! 라고 지금 대놓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라 그래서 했을 뿐인데, 근데 지금 이제 막 쏘아붙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을 안 져요. 또 미안해 이런 거 없어요. 당신 종이잖아, 당신이 했잖아,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어떻게 하죠? 옳거니 요년 너 이리 와, 이러고 학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 어떤 식으로 학대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 당시에 문헌들을 이렇게 찾아본 걸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왕왕.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살았죠? 하란 전에 원래 살던 곳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우르 남무라는 지역에 법이 있어요. 법전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갈 같은 경우, 노예나 종이었는데 이제 그 대리모 역할을 해서 아이를 낳아줬는데 방자하게 굴 경우, 건방지게 굴 경우 주인에게, 그럴 때는 그 여자를 종을 데려다가 소금 1리터, 얼마큼 돼요? 소금 1리터? 소금 1리터로 주둥아리를 마구 뭉개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여튼 학자들은 별걸 다 찾아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내쫓을 수는 없는데 구멍을 뚫어버려 가지고, 그죠? 아예 그냥 노예로 전락시켜 버려라, 이런 것들도 문서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례가 작심하고 학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못 견뎌가지고 도망칩니다. 못 살겠네, 이러다 나 죽겠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자 보세요. 사례가 나름 선하게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믿음 좋다는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 파탄나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일종의 실수와 실패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태로 아브라함 가정을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고 실패한 듯 보였어요. 야, 이게 이제 이 집 끝났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 은혜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례한테 안 찾아가요. 이 상황에서 누굴 찾아가냐면 하갈을 먼저 찾아갑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고 나서 교만해졌다가 드립다 화를 당하고 있는 그 하갈을 찾아가서 품어줘요. 제가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굴 먼저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 사건 속에 가장 약자인 하갈을 생각하셨어요. 종에 불과하던 그 여자, 가장 약자,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보듬어 주세요.
하갈이 지금 나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은 자기 고향 이집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와서 이집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이 나오는 그 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게 사나울 정도 간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집을 떠나 홀로 그 당시에 떠돈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세요. 부르짖기 전에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하갈에게 자기 자리를 찾게 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많은 후손의 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9절부터 11절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은혜의 시각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장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9절에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생각으로 말하면 그냥 계속 너 종노릇이나 해, 이렇게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너 교만했었지,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된 거지. 이제 교만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네 본분을 잘 지켜. 그러면 안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못을 깨달아 주시고 그리고 팽 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살 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 법으로 얘기 안 했군요. 그 당시 법은요, 주인의 아기를 낳아주면 이 종이나 이 대리모는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의 시각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적인 시각 속에서 뭐 한 겁니까? 하갈이 가야 할 위치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위치로 보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갈이 예전처럼 주인인 사라에게 복종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대받을 일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없는 누구도 다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 우쭐댈 수 있어요. 뭔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훅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복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가 할 일을 해. 대신 이제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10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거 사실은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주인의 애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지금 축복하세요? 너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람 때문에 그래요. 사례가 조급해가지고 하갈을 대리모로 들여보냈지만 결국 누구의 씨가 됩니까? 아브람의 씨인 거예요. 근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 부를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천하 만민이 얻을 복을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갈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은 되지 못해요. 이삭의 통로로 흘러가는 언약의 자손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람을 통해서 누리는 그 만민이 누리는 복 가운데는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예 지정해 주십니다. 근데 이스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갈은 이집트 여자예요. 종입니다. 늘 눌려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그 집에서 누굴 봤을까요?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근데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주인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갈도 다 지켜봤겠지요. 10년 동안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가정에 주시던 복을 받겠지요. 그래서 야,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해결해 주마 이 뜻이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도 감사한데 후손의 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죠. 축복과 저주를 함께 주시는데 이것도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2절 오늘 본문에 없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들나귀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 들나귀가 있나요? 모르죠. 우린 잘 모르는데 야생 낙입니다. 그래서 야생 낙이는 가축으로 길들이기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달리 말하면 뭘까요?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고 아주 강인하대요. 야생에서 사니까. 그러면 네 아들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축복이에요. 하갈은 신분이 뭐지요? 종.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갈, 너의 아들은 뭐다? 자유롭다. 종 아니다. 강인하게 살 거다. 하갈이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야, 난 평생 종의 자녀는 또 종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내 아들은 이제 종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참 좋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도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형제와 맨날 싸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어디입니까? 아랍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코란에 보면, 코란 있죠, 그 이슬람의 경전, 그 보면요, 자기들의 그 이슬람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바쳐라 할 때 누굴 바쳤죠? 이삭을 바쳤죠. 코란에 누굴 바쳤을까요? 이스마엘을 바칩니다. 네,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천한 만민의 복음 주셨으니까 그들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제대로 축복하시지 저주는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야곱에게 12아들 있죠. 나중에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때 축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유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언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에 따라서는요, 축복을 주는 자녀도 있지만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 유명한 대표적인 게 마지, 장자 루벤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그 다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웃. 그러니까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지파로 가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혼내는 게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도요, 야곱의 그 유언 속에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 축복과 저주를 같이 두시는 건 뭐냐?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할 때는 이러한 위험, 어려움이 닥친다.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베푸신 은혜는 뭘까요? 지금 이제 하갈에게만 베푸셨는데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셨거든요. 하갈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푼 은혜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지금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갔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하갈이 지금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네가 날 멸시해? 이런 나쁜 년 하면서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하갈을 마구 학대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믿음의 가정에 나중에 복의 통로가 될 열방의 어머니가 될 여자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하갈 도망갔을 때 시원했겠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이 들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로 하여금 다시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다시 사라를 전심으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 편에선, 아브라함 편에선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졌던 죄책감이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갖고 있던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침묵하신 거예요. 두 사람에게 안 찾아가세요. 이 사건으로 하갈만 찾아가셨어요. 아브람과 사라에게는요, 가타부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좀 기다리지도 못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실 만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얘기 안 하신 줄 아세요? 무려 13년을 얘기 안 하세요. 99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안 나타나십니다. 이게 저주처럼 보이세요? 제가 볼 때 은혜입니다. 혼내지 않고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실까요? 너가 10년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말았지, 좀 더 너에게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마 하고요, 기다림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때마다 혼을 내시거나 벌을 주시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게 답답한 분 계세요?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분 계세요? 아니, 예전보다 더 메말라가지고 그냥 괴로운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하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해, 내가 가장 이 사회에서 버림받았어, 아무도 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찾아가세요. 보세요, 하갈에게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때로는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아브람과 지금 사례처럼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아니요, 스바냐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셔야 돼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요,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 가운데, 우리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